할렐루야. 연합구역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네, 네, 예, 박수도 쳐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같이 축복할 거예요. 같이 기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요. 우리 이번에 앞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옆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요.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이쪽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친. 한 번 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다 같이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다 같이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목소리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가 여러분의 더 높은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는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사교구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입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후에 이도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기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른 아침 문득 스쳐가는 선선한 바람의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영생과 구원이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작은 일에 매 순간 시험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미약한 존재이면서도 세상 것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서는 놀랍고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국익만을 위해 일하게 하셔서 이 나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의 탐욕과 교만으로 얼룩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현실을 깨닫고 통곡으로 회개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 지체인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동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래알 건축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믿음이 깊어지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전심을 다해 사역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관건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부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3, 4교구 연합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후에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3, 4교구 청춘 찬양단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차렷 인사 네, 잠깐만 서 있어 봐요. 회중보다 성가대가 더 많은 교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교회. 시내가 교회. 예. 우리 교회 어떤 교회더라? 시내가 푸른 나무. 보배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3, 4교구 제가 몇 가지에 놀랐어요. 첫째는 나보고 남성들에게 놀랐어요. 남성이 사회를 보고 남성들이 찬양을 하고 이거는 정말 오빠가 좋아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 그렇다고 뭐 여성들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한국교회는 140년 동안 남성들을 키웠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2배의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성가대 이렇게 많이 쓰시고 그리고 사회하시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3, 4교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찬양을 드리는 일에 놀랐어요. 내가 들어와 보니까 제가 27분에 들어왔는데 3분의 2가 흰옷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준비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멀리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권사님들 많으시고 또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작은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교구를 섬기시는 교구 목사님과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부구역장님들까지 큰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기도 한번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다 부를 텐데 너무 한국이 낳은 세계적 지휘자 뒤로 돌아봐요. 우리 집사님 서울 관악구 구의원인 집사님이 지휘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주일날 와서 바이올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기도를 먼저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그냥 따라해도 쉬운 찬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행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할 텐데 다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성가대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삼사교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만한 믿음 주시고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시간,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위도 있고 피곤도 있고 잠시 직장 삶에 휴가를 얻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선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이 더위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 영화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강림하여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기도 제목에 변화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주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귀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린 삼사교구 귀한 찬양 사역자들의 이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일을 잠시 멈추고 직장을 잠시 휴가를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 찬양자로 서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섰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을 치유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구와 구역과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속에 잔잔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설 때마다 힘되신 주의 나타나심을 매 순간순간 보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들의 삶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사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큰 소리로, 아니 뭐 큰 소리 아니라도 깊은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지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다시 한번 차렷 인사 박수.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김일성 박수가 아니라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합시다. 예. 성가대가 다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를 주세요. 누가 박수를 끝까지 치나 볼 거예요. 건강에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 박수 남을 축복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2명이 박수를 안 치고 있어요. 팔이 아픈 줄로 믿어요. 예. 끝까지 박수를 치세요. 예. 그래요.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다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 합시다. 네. 3, 4교구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진짜 은혜 됐어요. 잠깐만요. 교구 목사님이 일어나 봐요. 교구 목사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아시는구나. 지금 정 목사님은 거의 담임 목사와 더불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리아 성전의 모든 영상, 이 영상이 어마어마 10억이나 되는 영상을 7억 몇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이번에 추가 예산까지 하면 한 8억이 넘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의 영상을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1.3픽셀인가 몇 픽셀이죠? 1.8픽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난번에 봤던 것이 2.3픽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V처럼 더 부드럽고 눈이 편한, 그거 다른 데 가면 어마어마한데 발품을 팔아서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2억 몇천만 원을 절약을 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원래 교구를 맡고 난 이후에 교구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쁜 사이게 바쁜 가정에 건축이 있었으니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영상뿐 아니라 모든 음량을 우리가 목사님이 전체 책임이 되어서 이 음량 영상을 모든 예배실마다 다 넣는 거예요. 여기만 매여도 잠을 못 자요. 며칠 밤을 새운다고요, 지금. 그런데 교구를 섬겨야 돼요. 방송실 담당을 해야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내 기도보다도 늘 정 목사님 기도를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군에서부터 체력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런데 저분은 몸을 보세요. 훈련 안 돼 있잖아. 저 무릎 몸이 과연 이걸 이겨낼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더 하나 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일산을 매일 출퇴근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4시에 여기 와요. 집에 잠을 3시간씩 자고 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집에 가는지 모르겠어. 가까운 데 자지. 여러분,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드디어 병이 났어요. 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최종 결정 종합병원에서 이상 없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기를 결심하면 절대 안 죽어요. 해보세요. 예수 믿다가 죽겠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죽어요. 뺑뺑뺑 도망 다니다가 맞아 죽는 사람은 많아.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보통 목회자들은 퍼져서 인상 쓰고 그래요. 한 번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이번에 공사가 끝나면 목사님 가정을 제가 특별 휴가를 보낼 거예요. 외국으로. 외국 보낼 거예요. 정말 머스마셋 기르는데 머스마셋하고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제가 교회적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이 시대에 이런 진실한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계획으로 세워졌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못해. 방송실 하나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도망간 목사들 많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이 처음 맞는 1년 된 것 등을 처음 맞는 3, 4교구를, 그래서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께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저분 도와주라고. 교구장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요즘은 부구역장이 구역장이까지라도 얼마나 교구에 애착을 갖는지. 오늘이 그 열매예요, 열매. 이제 교구장들 일어나 봐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예. 두 분 교구장이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정말. 서 있어요, 서 있으라고. 서 있으라고. 이번에는 부구역장들 일어나 봐요. 부구역장. 부구역장들 다 일어나 봐요. 부구역장 일어나라니까, 부구역장. 부구역장 일어나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구역장은 앉아있고 부구역장 일어나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구역장 일어나 봐요. 정말 오늘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예.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돼요. 오늘 겨우 월찬에서 왔으니까 내가 봐줄게요. 오늘 안 그래도 목사님들과 저 뒤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헌신할 때는 다 나오면 당연하죠. 그런데 뭐 월찬 내니까 매주 월찬 못 내잖아요. 다 이해는 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3, 4교구가 아닌데도 직장에서 오신 분들 내 눈에 봐도 한 10명이 지금 보이거든요. 감사하고. 여러분, 이 리더들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섬겨달라고 섬김을 부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3, 4교구를 보면서 목사가 힘들어도 힘든 기색 없이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도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갖는 아침이었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특별한 예배가 있죠. 그 예배 제목을 좀 제게 말씀해 주실까요? 모르시는구나. 진짜 묻기를 잘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오늘 저녁에 뭔 예배가 있는지 스크린 띄워봐요. 꼭 띄워달라면 안 해요. 목사님이 명령 내려봐. 됐어.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의 블레싱의 저녁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다음 세대,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는 영화부부터 우리 넥스트 1까지는 저쪽으로 갔나요? 그래도 나머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올리브홀로 가지 않고 온 세대 영화부로부터 청년 장년 세대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세대를 늘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양보해 주신 여러분들은 함께 다음 세대를 뜨겁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의 현장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가는 이 모든 시간에 정말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 대회를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그들을 함께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피곤하고 어려우시지만 모두 나와서 함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중심으로 이번에 나갔던 아우리치 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하는데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는데 오래된 저의 노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에 아골골짜기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아골골짝은 여러분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아골골짝의 해석을 고난, 환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아골골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없는 지옥 같은 자리를 아골골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아골골짝 같은 이 죽음의 계곡도 환란의 시련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문으로 삼아준다고요?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함께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니.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콱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이 어떠신지요? 정말 아골골짝처럼 환란의 시간을, 눈물의 골짜기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어느 누구도 내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그 골짜기에 혼자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꽉 붙잡고 그 예수의 안으로 들어오면 아골골짜기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의 언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저 역시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라. 어떤 것 속에서도 이 강을 건너리라. 어떤 것 속에서도 이 터널을 빠져나가리라. 왜? 그 끝에 기다리시는 주님은 아골골짝의 주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소망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 너희께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소망이 어떻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집사님, 이웃교회를 할지라도 아빠 아니면 얘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은 없어, 끝은 없어. 하나님은 늘 소망을 열어줘. 우리 오늘 사회를 한 김사라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 이 두 가정에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김재영 집사님이 몸이 아팠어요. 작년에. 여러분 암이었어요. 암. 젊은 분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감사를 드렸어요.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 이 귀한 가정이 이번에 이 더 큰 문제 때문에 모든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이들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김재인 지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면 저 사람 절대 제자훈련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관상을 보거든. 워낙 똑똑하고 김사라도 뭐 거의 비슷해. 그 두 사람이 다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 아마 젊을 때부터 지금도 진짜 부부싸움 많이 했을 거야. 왜? 서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애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아골골짝 같은 인생을 지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안 그러면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주의 품에 저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믿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혀 들어오는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김재영 집사님 그 작은 고난을 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는지, 그래서 아프다는 소망을 듣고 바로 내가 안수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시작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웠어요. 두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해 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제자리에 서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지배하는 가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오늘 잘 알고 김정희 집사님을 사회를 세웠어요? 정말 오늘 사회 그 예배 부르는 기도가 은혜가 되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반주하는 사람이 그게 대표 기도인 줄 알고 예배 기도송을 넣는다니까. 김정희 집사님 예배 부르는 기도를 이거 반주하는 건 누가 반주하는지 모르지만 착각을 하고 예배 기도로 알고 후주를 넣더라고. 그럼 좀 후주 들어보면 괜찮은데 그냥 또 시작해버리니까, 성경 읽어버리니까 후주가 끝났지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절대 우리에게는 아골골짝은 아골골짝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아골골짝, 죽음의 골짜기는 여러분 사람을 파먹는 독수리와 새떼들이 죽음이 있는 그곳이 끝내는 무슨 문으로 바뀐다?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특기예요. 이것이 예수 안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9명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첫째, 셋째, 다섯째 아들이 다 죽었다 그랬죠. 얘기 들었죠? 들었으면 들은 척 좀 얼굴 해봐.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같이 아골골짝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내가 9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돌 만에, 1년 만에. 두 번째 딸은 살았고, 3번째 아들은 돌 만에 또 죽었어요. 넷째 누나는 살았어요. 5째 아들은 또 죽었어요. 이런 저주받은 가정. 동네 사람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집 앞은 맨날 내가 축구 차는 놀이터에 아무도 안 가니까. 저주받은 집이라고. 여러분, 그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여시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41에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50이 되었어야 9살 차이니까 저를 얻었어요. 우리 집에는 다 단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삼촌도 36살 다 돌아갔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력을 다 보니까 저 집은 40을 못 넘긴다. 죽는데도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삼촌은 여러분 비가 와서 오늘같이 해가 쨍쨍 나는데 기와를 굽는 기와굴에 들어가서 기와를 꺼내다가 기와굴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 셋이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하시고 정신병자처럼 돼서 아들 셋을 묻어놓은 거기에 맨손으로 그 땅을 파서 밤 되면 후레쉬도 랜턴도 없이 그 산에 올라가서 애를 단지에 넣어서 죽은 애를 단지에 넣어서 3개 똥 묻어놨거든. 짐승이 못 파먹도록. 그걸 손으로 파고 우리 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도 남편이 저렇게 그 아들 셋을 못 잊어서 술을 먹고 저렇게 산을 헤매는 그야말로 광인처럼 헤매는 그걸 보며 남은 자식들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길로 내며 그 고통을 혼자 앉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여러분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도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살아요. 한 사람만 살면 사는 거예요. 아굴 꼴짜기는 가장 연약한 여인, 한 어머니에 의해서 아굴 꼴짜기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 봐 얘기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장로님 아니고 원로 장로님들과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과 교구장님들과 교구 목양사역자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전사님, 직원분들만 우리 형님이 젓는 복숭아를 보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마 내가 분명히 아마 왜 누구 집에 복숭아 목사님 보내는데 아마 알았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극한 가난과 여러분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는 집사님 저거 갔더나 복숭아 갔어? 원래 받았어? 병 났는데 갔구나. 그 교구 목사님이 김사라 집사님 때문에 갔구나. 그래 잘 갔어.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저 장로한테는 보내고 왜 나는 보내지? 왜 저 장로 보내고 안 보내지? 여러분, 뭔가 기준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복숭아 가격만 400~500만이 나와요. 우리 형님 농장이라고 그냥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양사역자들과 교구장님들, 아니 우리 누구죠? 암 환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단임 목사가 해요. 작년에 270만 원, 올해는 35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내요, 그거. 보배는 여러분, 그 형님이 정말 이제 남자는 둘 남았거든요. 전체에 여러분 9명을 낳았는데 셋은 죽고 딸 넷하고 아들 둘 해서 6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끝에 그 저주받은 집에 목사 하나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처가 군 선교를 30년, 저는 사병 생활도 했어요. 사병 생활하다 국방부에서 내가 중간에 한 일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하도 나락골이 해서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군목을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니까 사병으로 왔어요. 한참 근무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군목으로 안 올래? 세상에 내 팔자도 우리 엄마 팔자처럼 기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사병 옷을 입고 장교 소집하러 들어갔어요. 신부들이나 병력을 정력하고 오지 목사님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죽은 형은 2명이야. 나는 군에서 수십만 명의 영혼들에게 예수를 하는, 이제 다음 주일 예배, 이번 주가 다음 주일 예배,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잉태한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볼 것이라. 배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자식을 하나님은 수백만 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우리 형 둘을 죽었는데 둘을 데려갔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로 삼으신 그 기적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서 정말 여러분같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이렇게 18년째 섬기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문에도 복에 넘치는 거고 내 개인으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6남매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99세에 천국 가시고, 우리 집에는 37을 넘은 사람이 없는데 천국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82에 천국 가시고, 우리 큰 누님은 지지난달에 89세에 천국 가시고, 큰 누님과 내하고 참 나이 차이 거리가, 우리 큰 누님이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천국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려워도 3일만 참으세요. 부활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아무리 어려워도 3일만 참으세요. 그 3일이 여러분 석 달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3일은 순간이에요. 영원의 시차에 보면 30년도 여러분 1000년을 하루라면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3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골 골짜기에서도 3일만 참자. 반드시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우리의 가문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노트를 보면 청색 노트인데, 여러분 해군 색깔의 노트인데, 노트를 보다가 이 2장 15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고에다가 이렇게 2장 15절을 적어와서 이걸 내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배 목사 보고 사진 찍어라, 이거 좀 띄워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자, 이제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네, 좋은 팔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려요. 두 네 분 악수했나? 왜 악수 안 하냐? 말을 해라. 살아야. 재영아 말을 해라. 뭐 문이 열린다고? 다시 말하면서 해봐. 예, 소망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이 유산을 자녀에게도 물려주십시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보내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골골짜 같은 계곡, 죽음의 계곡과 여러분 죽음이, 독수리가 죽음을 먹으려고 달게 되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골짜기 자체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고 그러니까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복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해서 절망 없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난 시간의 말씀인데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목은 왜 야곱인가? 라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보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 3, 4교구는 오늘 처음 나오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모르신 것 같아. 우리 나머지 성도들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친절한 오빠가 다 지난주까지 잠깐 서머리 해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회의는 아니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첫째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두지 에덴의 낙원에 거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느냐? 하나님은 뭘 주고 뭘 주는 분이 아니냐?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어서 만들 때라도 멀찌감치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괜찮을 텐데 그걸 따먹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유혹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멈췄을 때가 있죠. 또 하필이면 주님은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는 제대로 좀 보고 모든 것 나를 태속에 조성한 엄마 뱃속에서 만들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한 하나님이 유다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12지파 중에 12제자 중에 그 유다를 한 명을 끼워 넣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끼어지게 만드는가?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유다를 두어서 가장 믿었던 제자의 손에 팔려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상한 인간들에게 말거리를 만드는가? 뭔 얘기냐면 유다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내 덕이야. 가룟 유다 덕이야. 내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누렸으면 너희 구원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 너희 생명에 제일 큰 역사를 일조를 한 것은 나 유다야. 죄인들은 이런 말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거리를 왜 예수님은 주시냐? 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그 위대한 바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사역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로마로 보내는데, 죄수로 보내지 말고 자유한자로 보냈다고 한다면 그가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 그때 죄수로 보낸 것 때문에 바울의 손과 발이 묶이도록 한 집 안에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로마를 사랑하는가? 로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작정인가? 아니면 다른 또 뭔 하나님의 계책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단순히 요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안에서 내 이성적 사고와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보다가 멈췄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상태로, 일란성 상태로 리브가의 뱃속에 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어떤 놈이고 에서는 어떤 놈이라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방송실 띄워주세요. 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는 두 나라야. 그런데 큰 자가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아무리 무슬림들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란이 저렇게 발광하더라도 절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성경에 벌써 아마 에서는 야곱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억 아랍 인구가, 여러분 불과 몇 천만 밖에 2천만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진짜 유대인은 300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이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하고 6.1 전쟁이, 여러분 속죄일에 벌어난 이 6.1 전쟁에서 오히려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골란공원을 찾아오는, 전쟁을 이룬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확 넓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하나님의 지경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찝쩍거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 자, 그런데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야곱이란 말은 넘어지게 하는 자, 발을 거는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지어놓고 태어날 때부터 예언도 하시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부를 때 뭐 같은 야곱? 이거는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야곱이에요. 전화 받으세요. 예. 되게 벨소리 크네. 예. 목사님 도와주세요. 당황하면 끄는 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전화기 놔놓고 날 봐요. 그대여 날 보고. 예.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속이는 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가는 데마다 속이는 사기꾼 노릇을 하고 그는 오직 육신의 재산만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한대요. 오히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사기꾼을 징계를 해야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건 또 무슨 얘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자, 이제 말라기 1장 지난주에 봤던 2절과 3절에 뭘 했죠? 끝내는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약성경 마지막에 2장에 하나님은 딱 이렇게 선언해요. 나는 말이다, 사기꾼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는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틀려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또 넙죽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또 이 말을 인용하네.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9장 13절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멈췄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의가 잘 안 됐어.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지혜가 좁은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엉터리 갖고 사기꾼을,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에 가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에 가는 길에 마하나임의 군대가 호위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놓고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축복, 다시 말해서 마하나임, 이스라엘, 분일, 세 가지의 축복을 줘요. 평생 살면서 한 가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기꾼 야곱에게 세 가지의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 아멘이라는 말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멘에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저 아멘이 맞거든요. 우리는 지난 주간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가 생각해서 왜 하나님의 저런 인간을 사랑해? 왜 저 같은 저런 인간들 저 하나님 욕먹이고 다니고 말썽이나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또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공의가 별로 없어, 하나님은 편애해, 하나님은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말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멋진 남성 같은 에서는 싫어하고 나는 사기꾼 야곱을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벌써 야곱을 선택한 거야. 말하지 마, 이슬 달지 마,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다. 이걸 이사야서와 로마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요강을 만들어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잇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라 해야 돼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생기게 했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이 놀랍다는 걸 보여주는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잘 믿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량 미달인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야곱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해서 위대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사람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신관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 돼요. 이 신관이 있어야 나에 대해서도 아멘이 돼요. 이 신관이 있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해. 그래서 내 사랑이 그 속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관이고, 어제 이 이야기를, 어제 CEO 바이블 스타디를 어제 저녁에 햄버거 하나를 먹고 카페에서 어제 저녁에 8시 40분까지 바이블 스타디 할 때 이 설교를 내가 한 거예요. 왜? 의사들 잘 들어. 돈 있는 사람들 잘 들어. 너희들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꼴이야? 이런 마음 안 갖겠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죄의 죄, 교만의 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택하고 나를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자, 이제 방송실 9장 11절을 아까 9장 13절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장 11절을 한번 띄워봐요. 9장 11절 천천히 큰 소리를 씁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안돼. 지금 다 마음을 합해서 해야 돼. 말 안 읽는 사람이 반이 넘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잠깐.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춰야 돼.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 안 태어났으니까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 에서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때 아멘 진짜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뭘 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못나도 못 살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나의 어떠한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란 글씨 시작.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야곱이 야곱이 되는 것은 에서가 이런 것은 온전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시는 이, 오직 부르시는 이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행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폭이 확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루신 일이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나를 볼 때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내가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 집구석이 너무너무 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집구석에 나를 선택해 준 거야. 또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내가 함부로 내 마음에 정지할 수 없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저분을 택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택해서라도 야곱을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저 부족한 사람을 택한 거야. 이걸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그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쳐섰어요. 만약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2번 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난 너를 택했어. 난 널 사랑해. 근데만 너 형은 내 싫어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뭐에서 쓰신다? 고쳤어. 이걸 알아야 돼. 야곱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작은 장애인 발목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 여러분 이 골반뼈를 깨가지고 절어도 다리를 살짝 저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35도 40도를 기울어질 만큼 저는 사람. 이 정도로 저요. 그의 숨 쉬는 순간, 걸음 떼는 순간 나는 옛날 야곱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쓰십니다. 기억할 것은 어떻게 쓰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다면 빨리 알아서 고치는 게 좋아. 한 방 맞고 고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닮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 한 부부를 데리고 이 바쁘고 피곤한 목사가 1시간을 50분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까지 3시간 반을 했어요. 이분들은 오래 예수 믿었지만 내가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처근했어. 불쌍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선택한 줄 알아요. 그 대단하지 않는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 하지? 저 사람들 자꾸 하나님의 이름만 욕을 보이는데 대단한 선택의 자리에서 난 대단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써요. 그런데 고쳐서 써요. 야곱이 고치는 시간은 완전히 진을 빼버려요. 몸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는, 물론 아들이 총리가 됐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나그네 인생, 그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하나씩 바꿔갑시다. 고쳐갑시다. 야곱처럼 한 방 맞고 하지 말고 하나 고쳐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오늘 3, 4교가 불렀는 찬양처럼 행복해요. 가난해도 못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행복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거예요. 결론, 히브리서 12장 16, 17 읽고 마칠 거예요. 결론, 자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이게 변화되면 이 마음을 회복해 가요. 변화되면 이제 내 마음이 확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가 이거예요. 2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불어넣어준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지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맞이가 돼야 되고 복을 받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걸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행동은 나중에 반드시 내가 고칠 거야. 장애인을 만들어도 고칠 것이고 하나님이 7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을 먼저 보내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흉년을 경험하고 마라손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영적 가치예요. 하나님 안에 복받아야 되겠어, 이 마음이에요. 반대로 외모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에스를 버린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에스는 영적 가치, 은혜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팥죽 한 그릇,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자명한 결론이 나오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목사라도 눈에 보이는 팥죽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은 버려요. 끝날 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나는 인간 같지 않고 사기꾼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가치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난 하나님 제대로 믿고 복 받을 거야. 나는 은혜가 먼저야. 나는 속사람 믿음의 부여함 위해서 나 살겠어. 난 돈 없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외로워도 돼. 나 오직 하나님이면 한 분은 만족해.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그 욕심 때문에 끝내는 세 가지를 다 줘요. 마하나임, 내가 너 앞길을 지켜줄 거야. 이스라엘, 너는 내 진정한 내 자식이 될까 할 거야. 분이엘, 너는 평생토록 내 얼굴빛에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쓰세요. 그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고치는 야곱 같은 경우 있고 스스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영적 가치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끝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야곱, 이삭, 요셉,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문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야곱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권적 선택을 기억하지 못하면 늘 왜라는 질문만을 쏘아 올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받을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 같은 엉터리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야곱은 고쳐서 쓰임받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오직 그것도 가져봤지만 나는 영적 가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영적 장자권, 이 하나에 나는 인생을 걸겠어. 그 영적 가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영적 가치의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야곱이 세상 모든 것들도 아버지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하나님, 예수로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내 이해할 수 안에 없을 뿐 아니라 살아계시네. 다른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난 예수로 아버지여, 예수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야곱의 마음이 내 안에 절절히 일어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것 때문에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에서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왜 야곱인가를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야곱인가?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선택하고 저를 선택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 있었음을, 토기장의 손에 빚어진 우리 각자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천하든 귀하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쓰실 때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 안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팥죽왕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 가치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을 사모했던 야곱같이 영적 가치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러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고해 주시고 축도로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어설픈 야곱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는 모두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147만 원의 헌금이 들어졌어요. 그 헌금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마지막 때 예수 오실 때 포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돌아오는 유대인 정착촌을 봉사하고 있는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에게 돈을 좀 더 보태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물은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세네갈 13살, 15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된 버려진 아이들,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그 아이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하은 선교사님, 김하은 선교사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담긴 물질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예물은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은퇴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그 무더운 여름, 이제 이번 주간이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요? 그 마지막 수련회 1000명에 달하는 수련회가 이번에 끝나요. 전국에서 온 수련회, 그 수련회 한다고 고생하는 수속 작은 나라 식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음 주 예물은 그쪽 선교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올리소서. 작지만 하나님, 이 예물이 열방을 세우게 하소서. 열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담겠습니다. 하나님, 박경호 선교사님, 이진석 선교사님, 그리고 이기석 선교사님, 그리고 김하은 선교사님,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 은퇴하신 고모은 선교사님, 우리 숨나 식구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 그들 예수의 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1000만 배의 복을 주시길 원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왜 야곱인가? 성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말씀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과 편견 없이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고쳐서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모두의 영혼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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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자, 우리 다 일어나서 10명 이상 허가하겠습니다. 남성들도 앞으로 다 나와서 내하고 허가합시다. 네, 남성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성들 그 자리에서 10명 이상 허가하세요. 10명 이상. 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꼭 안아주세요. 네.